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빛과 벌을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그 옆에 587장입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되었네. 하나님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기씀 진리라. 긴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노래오예.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예배를 위해서 지홍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한 할렐루야 승가대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나마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 할렐루야 승가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대원들 위에 하나님께서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대원들이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대원을 이끌어가는 김미실 집사님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원들을 잘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제단에 큰 하나님이여 복이 되는 그러한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허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사 좌절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결코 연약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축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크신 팔로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대 총무로 섬기시는 이경련 권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71쪽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어서 조휘대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를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 가운데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그 감사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드라마를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까, 그 요소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이라는 5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5가지 요소가 사람들의 호기심과 또는 재미,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희로애락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고 웃고 또 울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드라마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서 요셉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이 요셉을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니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드라마틱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정말 평범한 삶이 아닌 정말 굴곡이 많았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됨으로써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폭됐던 매개체는 요셉이 꾸었던 꿈을 형제들에게 말함으로써 그 시기와 질투가 더욱 증폭되었던 그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언제나 이 형제들을 좋아했고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빌하와 실바라는 레하와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의 요종으로 태어난 아들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면서 양을 치기를 원했고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그 특별 대우, 어찌 보면은 금수저의 삶을 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그 형제들과, 더 배다른 형제들과 더 낮은, 아버지의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그 형제들을 오히려 더 찾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 결국 그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위기를 겪어서 결국엔 오늘의 본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요소를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의 본문이 그 갈등의 심화가 가장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결말 앞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포인트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라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그 요셉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살아오게 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의 묵상의 결과가 아마 지금 이 순간, 형제들과의 대면하는 이 순간이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처음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하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함께함을 아시고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주셨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보디발의 모든 재산과 그의 가지고 있는 소유에게 모두가 복이 미쳤더라는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그가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떡 빚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오게 되면서 또 그들을 시종들게 되고, 어찌 보면 VIP를 모시는 위치에 서서 요셉은 한편으로는 감옥 생활이 편한 감옥 생활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요셉은 그가 시종들었던 애굽의 왼팔과 오른팔 격인 그 두 사람, 그리고
그가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을 에게 부탁했던 자신을 선처해달랐던 그 부탁. 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신기하게도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홀로 감옥에 있게 되었던 요셉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년 뒤 그는 나오게 되었고, 애굽 왕과 결국에는 그가 원했던 대면을 하게 됨으로써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가 총리가 되는 그런 굴곡진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고, 또 요셉이 정말 평탄한 삶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힘든 상황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마음의 상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처의 흔적은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은 암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자리에 남았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입은 상처라면 더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죠. 요셉은 총리의 입장에서 이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에 그는 알고 있었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형들을 봤을 때의 그 요셉에 들었던 그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침착하게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자 형들에게 시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한 뒤 베냐민을 확인했던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까지 오게 되면서 그가 요셉이 느꼈을 그동안의 큰 고통이 점차 쌓이게 되면서 지금에서야 폭발하게 됩니다. 17세 소년의 나이로 그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는 공포와 두려움과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시몬 형님 살려주십시오. 베냐민 형님 르우벤 형님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요셉이지만 그 요셉의 애골과 정반대로 그에게 곧 마음에 날아왔던 상처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잘됐다. 쟤를 죽여버리자.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려서 아버지의 받았던 그 사랑을 흔적을 없애버리자. 하나씩 날아왔던 요셉의 마음에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던 그 말들, 비수처럼 난도질 당하고 있는 그의 마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니야 그래도 형제니까 머나먼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렇게 하나씩 그의 마음에 쌓여갔던 그 상처들이 결국에는 22년이라는 17세 소년에 팔려와서 39살 22년이라는 그 긴 시간에 참고 참았던 그 감정들이 지금 오늘의 본문을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폭발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형제들이 서로가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애걸복걸하고 살려달라고 그 형들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던 그 애걸했던 그 말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다시 생각날 정도로 그만큼 처절했지만 형들의 외면은 가차 없었죠. 그렇게 요셉이 2절에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요셉의 큰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동안 억눌러 왔었던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은 감정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아마 형들은 처음에 매우 당황스럽거나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은 저기 어디 모르는 곳에 죽었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종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설마 자신의 앞에 이 거대한 제국의 2인자로 나타나서 자신들과 만날 확률은 거진 희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요셉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적인 단어를 그가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4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라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은 요셉과 그 당시 팔았던 형제들만이 알고 있었던,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어찌 보면은 열리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의 열쇠와 같은 부분이었죠. 오죽했으면 그의 아버지인 야곱조차도 요셉이 죽었거나 아니면 실종되었다고 생각했었고, 성경의 어느 기록에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형제들은 그 마지막 요셉이 가까이 오라 얼굴을 확인함에도 더 이 형제들이 어리둥절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한마디 내뱉었던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마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많은 감정들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형제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서 문득 묵상하게 됐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어릴 적 할머님의 손을 붙잡고 시장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쪽에 이제 시장 좌판에서 이제 할머님들께서 서로 이제 물건을 파시면서 대화하는 그때의 그 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던 그 단어들이 있는데, 경상도 방언입니다. 그때에 들었던 말이 할머님들은 절단 났네, 절단 났어, 이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형제들이 요셉을 딱 마주했을 때에,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판자입니다 했을 때 아마 그 형제들이 문득 이제 큰일 났구나, 그때와 지금의 입장 차이는 전혀 180도로 변했고, 그리고 지금의 눈앞에 있는 요셉은 이 거대한 제국의 2인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을 이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 동생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마 그 형제들에게 마음에는 근심과 탄식, 한탄이 섞여 나왔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등장인물에 대한 당시의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한 감정을 이입해보고 또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마도 이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했을 때 바로 왕에게 군사 1000명만 빌려주십시오 해서 1000명을 이끌고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사를 확인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모조리 싸잡아서 감옥에 넣든지 처형을 했을 건데, 그런데 요셉이 오늘 그가 보여주는 믿음의 신앙 고백 5절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그의 신앙 고백. 그 근심하고 있는 그 형들의 얼굴과 그 모습을 보게 된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도 이제 조금씩 그의 삶에 순탄하지 않았던 과정을 겪어오게 되면서 그도 아마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요셉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를 보호하심으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의 삶은 어찌 보면 힘들거나 괴로웠던 순간이 그렇게 크게 없었지 않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이 순간, 그동안 억누르고 왔던 이 감정이 폭발하는 그 순간이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비이자 힘들었을 거고, 이 형제들을 대면하는 그 순간까지도 요셉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았고, 하나님의 원하고자 하셨던 방향을 그가 함께 바라봤던 요셉의 그 마음이 오늘 5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믿음의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자리로 나타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남편의 아내의 자리, 아버지이자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 어떤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요셉이 했던 그 신앙 고백처럼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 라는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롭고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시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민재웅, 박대국, 안성준 집사님께서 봉헌 찬양을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대 권사로 섬기시는 회교로 섬기시는 백미엽 권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갇혀 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에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에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에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에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바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며 예수 잘 믿는 복도 함께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보통 어릴 때 생일이 되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하고 밥을 주잖아요. 밥이 보통 저희 때 밥그릇이 이만해요. 그죠? 우리 여기 저랑 비슷하게 드신 분 있을 거라고 아마. 이만한 밥그릇에다가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밥그릇하고 비교하면은 한 3그릇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도 다 먹고 나면 엄마가 하는 말이 야, 한 그릇 더 먹어라. 그때 어릴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넉넉한 것이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와요. 넉넉한 것.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왠지 모르게 삶은 많이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장식한 것도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이렇게 넉넉함으로 장식을 했고 또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찬양이 풍성해요. 풍성하고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 교회 기독교 교회가 시작할 때 기독교의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충만함이라는 것이 넉넉함이에요. 말씀이 충만하고 또 봉사와 헌신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힘, 내일을 사는 기대와 힘. 오늘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과 헌신과 봉사와 찬양이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삶의 힘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의지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 것 감사드리고요. 준비하신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가난한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셀의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 교사 모집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식 있습니다. 우병은 전도사님, 우호구 장로님의 아들 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넉넉함과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서 찬양으로 봉사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